모든 인간들은 본래 불순종의 자녀들이므로 또한 그 본래의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사악한 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이렇게 엄청난 사실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전 상태와 삶의 과정은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영원한 진노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인들이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그 영광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바울은 죄인들의 비참한 상태를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신실한 자들이라고 본문 1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편지의 대상을 확실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특히 문학을 전공한 사람들 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하지만 이 서신은 예수는 알지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확실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깊은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반감을 가져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학년이 올라가는 것에 따라 학업 수준이 올라가죠. 에베소에는 영적으로 수준 높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읽을 수는 있지만은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 읽어야 합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은 2장부터 깊어지는데 1절은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많은 이방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있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다시 산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허물과 죄는 크든 작든 실수이든 의도한 것이든 죄가 있다는 것으로 죄를 지으면 죄값으로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죄가 성행한 곳에는 모든 영적 생활이 잠독을 만다. 메추엘리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죄 짓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흔적이 남습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영이 나간다 하더라도 그 영은 반드시 떠 있던지 아니면 어딘가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순간 마귀가 역사하여 그 사람을 생명의 길에 떠나서 죽음의 길로 방향을 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천성을 향하여 예수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중간에 돌아가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작은 영이 또한 큰 죄를 지으면 큰 영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길을 가고 끝내는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 오셔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는 산 자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말을 들을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닌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만 해당이 됩니다. 이제 겨우 교회에 출석해서 복음을 잠시 들었다고 해서 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가슴에 떨어져 말씀이 믿어지고 믿은 대로 행동으로 옮기거나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신실하거나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가 되는 것은 선행 조건은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살릴 것입니다. 신실한 자는 거룩하고 진실한 자를 가리키므로 회개하여 깨끗하게 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그때에 예수님을 믿기 전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신실한 자가 되기 전에는 또한 불순종할 때에는 이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가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말합니다. 하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공중을 마귀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중은 이 땅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와 상관없이 스스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 마귀를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악마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필로는 공중 어디에나 많은 영이 날아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마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 그런 자들을 무망팍으로 감아서 역사하는 것이죠. 마귀는 뱀이나 용과 닮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감고 자기 뜻대로 휘두릅니다. 그 영혼을 생각을 주기도 하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리는 것이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탄이 역사함으로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마귀가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놀이터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사람에게는 그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바울은 마귀들이 역사하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마귀의 꼬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증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수준이 높은 그런 영적 정말 이 사도였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그들은 그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크고 작은 마귀들을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이방인들은 과거에는 그런 죄 가운데서 행하였고 이 세상 풍습을 쫓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풍습 역시 사탄의 꼬임과 지배를 받은 자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화를 보다지 드라마 같은 거 봐도 말이죠. 거의 다 이게 보면은 성경하고는 정말 대비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바울은 3절에서 우리도 과거에 다 그런 상태로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은 주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한 사람은 다시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육체는 우리 속에서 죄에 대해서 기회를 줍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육체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으로 그런 삶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도 죄로 인해서 더러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자기의 마음을 꼭 신뢰하고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마음도 마귀의 한마디에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지만 과거에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죽음이로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죽음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죄가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도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심판의 대상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무슨 어느 순간에 잘못 생각을 한다든가 잘못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4절 5절은 희망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긍휼은 은혜와 자비와 동정심이라는 뜻으로 지는 말로 그것은 단순한 동정의 차원을 넘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는 동정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와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아담뿐 아니라 모든 인간이 영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이죠. 영혼이 죽은 상태로 더러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분탕질하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처럼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죽었다가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수생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연합함으로 생긴 결과이다. 베텔리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구원판을 한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고백하면 영원히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선행 조건들을 다 빼버리고 은혜의 구원만 강조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가 중요성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예수를 믿겠다고 말만 하면은 즉 지식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아직 깊이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행동으로 신실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도 그리고 믿는 자로서 어떤 표시나 열매도 없는데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전도를 그렇게 했어요. 지식적인 분명한 동의와 마음으로 온전히 믿은 것 그리고 행위를 뺀 구원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에는 깊은 회개가 중요합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죠. 철저한 회개 없이 교회에 나오자마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불순종하면 그 사람에게 공중의 권세 잡음과 역사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신실한 자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다 정립을 해 주셨습니다. 그 영적 세계를 직접 보고 체험하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실제적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고 있던 마귀가 지금까지 죄인을 사로잡고 있었는데 단지 교회에 한두 번 나와서 예수님 믿겠다고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마귀가 물러갈 것이 생각하는 것은 영적 무지의 소산입니다. 이미 자기의 집이 되어 있는데 스스로 떠나겠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는 예수의 영이 역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바로 예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곧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곳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오늘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먼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마귀는 역사하지 못하고 예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의 영이 역사하는 만큼 마귀의 영은 물러가는 것이고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만큼 예수의 영이 떠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슬퍼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탄식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님 안에 붙어있으라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딸랑딸랑 승려책만 듣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삶이, 행동이 잘못됐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최대한 죄와 허물을 줄이고 회개해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찬송을, 그런 사람의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어떻게 죄로 얼룩지고 더러운 사람들이 앉아서 찬송한다고 하나님 다 받으십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 또 회개를 해야 됩니다. 또 죄를 져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점점 이제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영은 살리는 영이고 마귀는 죽이는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인생이 정말 생기가 돌고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의 각 심령 위에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협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